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며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미래를 다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이 아침에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학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40장 찬송 이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도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부르시면서 마음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도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조금 시원한 날씨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수요일부터 혹시 앞에 바라보시는 분들은 임직식이 있는 건 알았는데 왜 교회 이름이 두 개가 있을까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총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정의롭고 합법적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라고 주장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본 교회에 출입조차 못하도록 쫓겨난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본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본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교회에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는 교회 들어오지도 말아라 그렇게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 못 가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노회와 총회에 호소하게 됐고, 노회에서는 저에게 그분들을 돌봐드리라고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인데요. 임시당회장의 직분을 제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본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을 때까지는 보살펴 드려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돌봐드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나그네를 품는 심정으로 환대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제 좋은 날이 와서 본인들이 본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는 날이 될 때까지 잘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렇게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회나 우리 총회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총회와 노회가 옳다고 믿는 일을 저에게 얼마간 맡겨주신다면 그것도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만큼 양해해 주시고, 혹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한 분들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없는 문제를 편지 풍파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기를 원하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인데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우리 노회와 총회의 법에 맞게 이분들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시니까요. 빨리 해결되면 빨리 그런 일들이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그네를 잘 보살펴 주시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그 동생 집안에 가서 리브가를 택해서 이삭의 아내로 인도해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있고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누구네 집의 아들과 누구네 집의 딸이 함께 결혼해서 살면 좋을까 서로 의논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과거에는 더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신랑 신부가 얼굴도 못 보고 야 이제 누구네 집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혼사날 딱 만나가지고 그날 혼사하면서 얼굴도 보고 또 첫날 밤도 맞이하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안이 조정하고 부모님이 결정하시면 당사자들은 그냥 결혼하면 그만인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어쩌면 여기도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고
그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초청하자 참 놀랍게도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 같으면 얼마나 따지고 재고 알아보고 만나보고 데이트하고 뭐 얼마나 그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또 본인이 좋아서 결정하고 결혼도 하지만 또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나중에도 후회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문제도 생기는데요. 믿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살았던 사람보다 많이 사신 분들은 훨씬 지혜와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10대 철없는 청소년들이 실수 많이 하는 이유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아직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70, 80이 되시면 이제 많이 살아보셔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을 경험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실걸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비전이 있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인데요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거절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99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다면 그때 가서 이름도 바꾸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 리브가 역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삭에게 시집가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삼촌 라반, 삼촌이 오빠죠. 오빠 라반은 어저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약간 그 패물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멀리 가서 성공했다 그러고 약대를 10마리나 끌고 왔고 금은 패물을 주면서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여동생이 시집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되게 적극적으로 막 환영하고 잘 대접하고 좋다 그러고 하니까 어제 이 생명의 삶 제목에서는요 좀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라반이 관심이 많아 보인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라반은 그랬다 치더라도 도대체 리브가는 뭘 보고 결정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신랑감이 돈 많아 보이면 무조건 덜컥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산다면 내 인생을 평생 맡겨도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실 텐데요.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짝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친정 식구들은 아쉽잖아요. 이제 리브가가 시집을 가면 몇 년 후에 만날지 평생 못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만 우리가 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열흘 동안이라도 좀 시간을 지체하고 같이 지내다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기를 저는 내일 아침 당장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렇다면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57절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내일 아침 당장 가는데도 가겠느냐? 당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따져보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즉시로 따라가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저런 아버지가 다 있나.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하고 씨름도 하고 뭐 좀 지체도 하고 핑계도 대고 이리저리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당장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깨닫는다면 다음날 당장에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은요 시간 끌지 않았어요. 예수님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비즈니스 정리도 해야 되고 식구들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 볼 때에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당장에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에 앉아서 돈을 거두는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세리의 직업을 당장 버리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 시집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장 따라가는 그 결단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모하고 쉽게 결정하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하고서 털컥 행동하는 사람의 패턴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빠르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결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분을 받으시는 과정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회에서는 작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임직자를 결정하기로 3월 달에 결정하셨잖아요. 3월 달에 다 공동회의 결정해 놓고 또 9월 노회까지 기다려서 이제 내일 임직식을 하시게 되는데요. 길게 보면 거의 1년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다 확인이 됐어요. 당회에서는 새로 직분자를 세우기로 했고 공동회에서는 어떤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기로 뽑아주셨고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 받으시면서 이제 임직을 받으시기로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실 것도 없고 고민하실 것도 없고 머뭇머뭇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이제 미지의 앞날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본인이 대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성령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 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까지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행해왔는데요, 어제도 또 행사를 앞두고 빨리 해주시라고 해서 교회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혹시 새벽부터 보신 분도 계시고 어두워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저에게 무슨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자세하게 다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계획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고 모든 계획을 제가 다 짜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 때 덜컥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모세, 당신은 계획이 있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지, 무슨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당신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라고 모세에게 묻는다면 모세도 저랑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리브가가 믿음을 따라서 이삭에게 시집가기로 결정했으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앞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남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죠. 20년, 30년, 40년 더 길거나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이름 바꾸고 따라가고, 리브가도 알지 못하는 곳에 믿음으로 따라가서 순종해서 결혼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 앞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즉시로 순종하고 결단해서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앞길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몰라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되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일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식에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저희 교회 11분입니다. 3분의 장로님, 3분의 안수 집사님, 5분의 권사님들, 그렇게 직분을 받으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1분의 항조원직 직분자들이 세워주셔서 함께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온 교회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 새롭게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시가 직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통하여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며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드렸고 베드로도 드렸고 리브가도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어떤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직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충성하게 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도 잘 이사하고 준비할 것도 다 준비하고 직분자들도 세움을 받으시면 이제부터 힘써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교육부 가운데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성전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 그릇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채워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고 젊은이들이고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다음 세대로까지,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 마지막에 준비한 최대의 프로젝트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집안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와 EM과 KM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계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신 성도님들에게 강건함과 세임 주시고 속이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성전에 함께 나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이 성전에 채워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육부와 EM과 KM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이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함으로 그 후대와 다음 세대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한 아주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언제까지나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연약함을 잡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와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지라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만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임직자들, 직분자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그 귀한 직분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불러서 이 성전에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까지 얼마든지 이민교회로서 창대하게 되는 일을 힘써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질병, 연약함 다 물러가서 새 힘을 얻어 주님께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에 멀리 가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온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